오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 이적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절망적인 질병임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치유를 행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편향된 모습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먼저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는 참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삶의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죄, 무기력, 아픔과 공허가 한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픔을 느끼고 인정하는 마음이 생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핍박을 각오하고, 아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당신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사람의 환부에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해진 일입니다. 부정타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는 손을 내밀어 그의 환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를 향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 퍼졌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세력을 규합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치료받기 위해 나왔는데 강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멸시를 당하고 수모당할 때마다 높임을 받고, 반면에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 사탄의 유혹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에게 영광을 얻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와 친근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역보다 아버지와의 사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기도의 무릎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능력의 근원도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견고하지 않아서 쉽게 뜯을 수 있었고 집 밖의 계단을 통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고 결국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고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성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라도 뚫고 나아가려고 하고 그가 있는 곳은 어디나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나온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 곧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 세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편협한 자기 신학에 매몰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죄사함과 치유 역사가 벌어졌는데도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음에도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보다는 죄사함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중풍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치유의 선언 대신에 죄사함의 선언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26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이것은 부도를 막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에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근본적 치유와 함께 병을 고침받는 육신적 치유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놀라운 현장을 보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같이 절망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참된 치유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